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눈도 오지 않고 날씨도 춥지 않은 이 캘리포니아 한여름과 같은 오늘 온도가 80도가 웃도는 오늘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 사실 조금 계절 감각이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비와 눈이 오는 그러한 계절에 성탄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약간의 이상한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이제 12월이 또 찾아왔고 우리는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때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발을 내딛은 족적이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달나라에 갔던 사람들, 혹은 첫 번째 전기를 발명했던 사람들, 첫 번째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첫 태평양을 건넜던 사람들, 이와 같이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첫 걸음을 떼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첫 걸음을 띄는 선구자나 선각자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사건과 우리 삶에 기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사랑, 첫 키스, 그리고 처음 미국에 오던 날, 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큰딸을 태어나서 아빠가 되던 그 첫날, 그리고 처음으로 목회자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던 날, 이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 우리에게 큰 추억과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역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스럽게도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뜻하지 않게 성탄의 이 사건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우연적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맞이한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이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준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성탄의 인류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실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로는 성탄을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하고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동방에서 내가 이 땅의 메시아 또 이 땅에 왕이 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과연 메시아가 이 땅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성탄을 준비했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소식이나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들은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지위만으로 이 땅의 성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 없이 혹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아니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12월 25일 그리고 마지막 달이 되면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의 즈음에 성탄의 시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만으로는 성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그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가 왔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감격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무디어진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베들레헴 땅 그 고을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전 제사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들이기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모양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일상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늘 일상처럼 다가와지는 성탄의 그날들, 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무디어진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도 없는 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혹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했던 이 첫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권력과 능력과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의 권력으로는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첫 번째 이 성탄의 기쁨을 증거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 하나를 보고 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왕 메시아가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이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기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헤롯은 이 메시지를 듣자 그에게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부공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 온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 메시아를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와 그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이 모든 위치를 그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나섰다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헤롯에게는 두려움이요, 헤롯에게는 걱정거리요, 헤롯에게는 들리고 싶지 않은,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그는 그에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무자비한 성탄의 메시지를 그는 이렇게 맞이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의 정치적인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는 메시아로 온 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그때를 표준하여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으로 이 땅의 첫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비극을 그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헤롯과 같이 지금도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모양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헤롯과 같이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대로, 세상이 주는 이 연휴의 기쁨대로 그들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헤롯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위를 성탄의 기쁨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탄, 헤롯과 같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대신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성탄의 참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성탄의 이 의미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성탄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준비되어짐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는 이 메시지를 동방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긴 여정의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성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여행을 아마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정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은 이 성탄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6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 왕이 속은 것을 깨닫고 그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이 헤롯 왕이 표준하여 보니 약 2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추정이 되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2살을 기준으로 해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이 여행을 시작한 때가 약 2년여 가량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아마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별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여정을 그들은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어딘지도 분명치 않은 이 여행을 그들은 시작으로 이 성탄이 준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운 여행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2년의 여정이었을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며 또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년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함으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그들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별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던 이들에게 예루살렘 그 헤롯 성 안에 이들이 당도했을 때 이 별이 잠깐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마도 이 헤롯 궁에 왕의 나는 소식이 있었음을 그들은 짐작하고 그 왕에게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이 나야 할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헤롯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메시지지만 그들은 왕이 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별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기쁨으로 성탄의 메시아 아심을 준비하고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을 통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의 순종함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이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물이 드려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이 기나긴 여정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예물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할 이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물질로 성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성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성탄의 예배들을 준비하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성탄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은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전해진 이 성탄의 첫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그리고 맞이해야 할 성탄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들에게서 성탄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우연히 이 성탄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리고 헤롯 왕도,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은 우연히 성탄을 맞이했지만 성탄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